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한자와 성경의 개연성, 즉 역사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밭전자의 고대 문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이것은 에덴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유명 유튜브신데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재료공학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좀 보니까 너무나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허락도 없이 차용을 좀 해왔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언가? 이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강이 되었다. 여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열십자가 되죠. 보십시오. 바로 이 열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열십자는 에덴 동산 한복판 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정자나 열십자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이 강이 긴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비송강, 기온강,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이 강의 이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두 강은 있어요. 히데겔 강,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강은 노아의 대홍수 때 아마 묻혀서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갔던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열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에덴 동산의 영역을 울타리로 이렇게 딱 두른 것이 바로 이 밭전자의 고대 문자인데 원래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살짝 왜곡을 시켰죠. 그래서 밭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양도 정방향으로 네모로 딱 바꿔버렸습니다. 경지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자에 이것이 나오면은 무조건 밭전자가 나오면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경계할 계자죠. 자,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을 돌아가는 칼로 이렇게 딱 양쪽에서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에게 돌아가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칼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칼로 지키는 모양을 이 경계할 계자다. 인간이 처음으로 경계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이 돌아가는 칼로 지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계할 계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돌아가는 칼이라니까 요걸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는 칼이 어떻게 돌아가는 칼이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요것이 그대로 맞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돌아가는 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한자를 만들어서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만들어진 이 풍차를 일자형 풍차를 보니까 이 돌아가는 칼 아닙니까? 여기 그대로 이 모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할 게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것을 보고 만들었던 글자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사내남자 한번 볼까요? 역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 이제 아시겠죠? 밭이 아니라 이걸 만약 밭전으로 해석하면은 밭 바깥에서 힘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힘을 쓰려면은 밭 안에서 써야 되니까 글자를 만들 때 힘력자를 밭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모순입니다. 그죠? 이거는 밭이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자였으니까 굳이 농사를 힘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건 즐기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쫓겨난 이후부터는 남자는 힘을 써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야 됐고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이 더 증가가 됐죠. 그래서 남자는 밖에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힘을 쓰고 경작을 해로 땀 흘리고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남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과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것은 뭡니까? 하늘, 간머리 옷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 공창 위에 물층을 갖다가 하나님이 마치 팔을 딱 벌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공창이 있죠.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공창 아래 물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죠. 공창 위에 물층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것이 대홍수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공창 위에 물층이 지구를 딱 보호하고 있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지붕 역할에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방사능이나 모든 나쁜 유해 광선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완벽하게 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물층을 이렇게 지붕처럼 마치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도 하고, 그냥 민간머리도 표시하고 간머리인데 또 실제 지붕처럼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자부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보호하고 있던 간머리, 요 하늘 물층 아래에 있는 요거는 일반 하늘입니다. 우리 지금도 보고 있는 이 하늘 아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입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죠. 이때는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을 때가 바로 이 물층이 있었던 지붕 아래 보호를 받고 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시절이 가장 부유했다, 이런 뜻이라서 부자부자. 이해가 되시죠? 입은 먹는 입으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는 바로 요겁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시자를 했죠. 지난번 배웠죠. 자,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때가 가장 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복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온천 기호가 하늘로 올라갈 때, 잠깐만요, 제가 직접 보시다시피 이 온천 기호가 온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기호를 목욕탕 기호를 만들었죠. 그 뜻이 이 하늘로 번제를 올릴 때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께 좋은 향기와 연기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그대로 수평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하늘 위에 하느님께 이렇게 번제를 올릴 때 연기를 올리고 좋은 향기를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이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 즉 종교, 제사, 숭배 뭐 이런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해야지 그냥 여기서 보이다라고만 해석하면은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거 하나님이죠.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 가장 복됐다, 이런 뜻이 복복자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창세기와 한자와 성경과 이렇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결코 신화나 설화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두 나무와 하나님의 시자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나무, 선악과를 금지당했는데 먹으니까 생명과도 금지당했죠. 그래서 두 그루의 나무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나무 하면은 앞으로는 결코 금지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글자죠. 근데 보이다라고 하면은 두 그루의 나무가 보인다? 아니면 수풀이 보인다? 그게 금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말금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죠. 개연성이 있으려면은 교차검증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더 이렇게 시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글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요거는 제사 제자거든요. 자, 하나님 요 저녁마다 저녁 석자죠. 자, 저녁 석자에다가 뭡니까? 또 우자. 저녁마다 또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는 거죠. 곡식제물을 계속 매일같이 드렸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이다로 해석해 보세요. 저녁마다 또 보인다? 결코 제사라는 뜻과 개연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보이다라고 하면은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되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을 제가 좀 짧게 10분 정도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요. 제가 이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요거 기왕 하면 시간이 약간 더 가지만은 요거 기도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좀 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요거는 가려진 곳이거든요. 가리름자. 자, 하나님께 가려진 곳, 조용한 곳, 방 같은데, 그 굴 같은데 아주 조용한 데 가면은 하나님께 정자를 하고 딱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기도 기자입니다. 기도할 때 기자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보이는 거로 해버리면은 보이는 데다가 아무 데나 그냥 기도하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가려진 곳, 즉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방문을 기도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닫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조상조자. 이 조자도 아주 재밌는 글자인데요. 이 설명이 좀 길게 해야 되지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자, 육달은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의 몸이에요. 이건 땅이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요거는 울타리 경인데 에덴 동산을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진짜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조상조자. 우리 인간의 가장 높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은 우리 인간의 진짜 조상은 아담까지가 아니고 아담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